주와 선지자를 마치면서 제가 은혜 받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성경을 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에는 성경이 너무 난해하고 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사건이나 인물들이 너무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사건들이나 의도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문장들도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예언의 신에 대해서 성경이라는 큰 빛에 다가가는 작은 빛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도 예언의 신이라는 작은 빛을 통하여 큰 빛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성경 속의 하나님의 품성과 사탄의 관계, 그리고 그 사탄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마치며 챕터 1번 죄가 용납된 이유에서부터 챕터 73번 다윗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인상 깊었던 챕터들이 있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챕터 34번 12정탐꾼들 중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에게 절망감을 주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200만 명의 인구가 그들의 죄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며 리더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보이는 현상만 보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챕터 71번 다윗의 범죄와 회개, 이 챕터는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죄와 회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을 남용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마치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혼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고 저도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도 빛을 전하는 사람들 학권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아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깊이 깨달았던 것은 빛을 전하는 사람들 하에 42장 율법의 반복이라는 이 책도에서 또 깨달은 점이 제가 모세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치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은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왕의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이 책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대하게 하시는 조건이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지혜와 지식으로 그렇게 열박 중에 또 이런 뛰어난 열왕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챕터에서 제가 깨달은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양치기 손이라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런 율법과 이런 규례를 지키면은 왕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또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또 왕이라도 이 말씀과 규례들을 어기면은 멸망까지 죽음으로까지 이렇게 실패와 또 멸망에 이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 규례와 법도와 또 이런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이런 높은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전에는 율법이 1.1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리 내가 만약에 나는 이렇게 언젠가는 저도 운명이 다하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도와 법도들이 내게 있으면은 결국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다시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저희들이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보면서리 더 온전히 예수님의 나라 사랑 안에서 또 모든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또 믿음 생활을 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리아입니다. 소그룹 묵상을 하면서 참 그 묵상을 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소그룹에서 말씀 나눔을 하는 것이 숙제 같았고 책 읽는 것이 숙제 같았고 또한 사역을 나누고 감사하는 것이 숙제 같아서 시간을 내서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많았었는데 언제부턴가는 그것이 나의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회개가 많아지고 기도가 많아지면서 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는 것을 체험하고 우리 때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경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기도를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고 또한 최근에는 화요일 금요일 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조와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성경 보는 게 참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또 여호수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아침마다 시편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저 혼자가 아니라 그 그룹으로 할 수 있고 또한 그 창과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에는 성경 통독을 시도했었지만 이야기 장면과 흐름이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 성경이 그나마 읽으면 그림같이 장면이 흐름이 그림같이 펼쳐져서 너무 재밌다, 너무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금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성경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 소망과 그 소그룹 말씀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소그룹 단원을 리더해 주신 정복희 집사님께 감사하며 또 함께 말씀 나눔을 할 수 있는 소그룹 단원들에게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간순간을 기록해 주시는 이문혁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으로 시작해 주시고 해주시는 안성월 장로님, 그리고 남희경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소그룹 아침마다 즐겁게 시작하고 또 저희 삶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또한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저희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최근에 완독한 부조화 선지자에서 특별히 저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 느꼈던 감동에 대한 저의 영적 다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제게 정말 깊은 영적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얼마나 대비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자리에서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자리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다윗의 태도에서 진짜 겸손이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또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걸 외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큰 죄를 범했을 때도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 결과마저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가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고, 앞으로 저도 순간순간 정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회개에 더 민감해져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미반 소그룹에서 함께 매주 한 챕터씩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각자 느끼는 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걸 나누다 보면 서로의 다른 시각을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의 폭도 넓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나눔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고, 또 우리 장미반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인 줄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시대의 소망도 정말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장미반에게 어떤 성령의 빛을 보여주실지 벌써 설레고 기대됩니다. 함께 더 깊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천사 교회가 모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부조화 선지자를 공부하면서 잠시 이렇게 좀 잊고 있었던 깨달음과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시대의 소망으로 소그룹이 진행되는데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도와 말씀이 함께이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성경 퀴즈